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안식일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성경이 많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6권이 성경 전체인데요. 그 중에서 신약은 27권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다룬 것이 4권이 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근데 제가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잘 봤었는데 이 마가복음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또 이 마가복음이 좀 특별하더라고요. 이 모든 책의 1장,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가 바로 1장 중에서도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한 절씩 뽑아봤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다음에 마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1절만 봐도 여러분 특징을 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4가지 측면에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은요, 또 에스겔에도 잠깐 묘사되어 있지만 보좌 주위에는 4생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4생물. 사자, 소, 그 다음에 인자, 사람 모습, 그 다음에 독수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 사자,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는 제가 이제 마가에 대해서 좀 연구하겠는데요. 종, 순종과 희생의 종, 그래서 소를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요, 흠없는 인자,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입니다.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수리를 표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마태도 복음, 누가도 복음, 마가도 복음, 요한도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시작하는 책은 어느 책입니까?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만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이 4가지 책 중에서. 그래서 제가 이 4책 중에 마가를 연구하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옛사람을 벗어야 되겠죠. 벗지 않고서는 절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 21절에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입으라는 말은 옷에 표현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은 품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 품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품성을 입으라. 뭐 그런 뜻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새 사람. 이것은 신약의 이야기고요.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51편은 19절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앙이 10절입니다. 근데 그 10절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것이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어떤 영을 새롭게 한다고요? 정직한 영. 제가 이제 오늘 연구하고자 이것은 차례차례 순서대로 받아들이는 영이 정직한 영이고, 그런 영들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롭다는 건 참 좋은 뜻이죠. 실물교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로운 뜻, 새로운 깨달음, 새 생명.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실 때에 영생의 요소를 봉사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 힘없이 되풀이되는 사상은 사라질 것이며 지루하고 재미없는 설교는 그치게 될 것이다. 옛 진리를 말할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뜻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 분명한 뜻을 이해하고 그 능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설교를 들을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그들 속에서 타오르게 될 것이며 그들은 진리의 아름다움과 그 위엄을 깨달을 수 있는 예민한 감각을 갖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새롭다는 데에서 이제 주안점을 두고요. 마가복음 전체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새로운 것은 뭡니까? 교훈입니다. 교훈. 예, 교훈. 자, 마가복음 1장 21절로서부터 읽어보면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했지 신약을 인용하셨습니까? 옛 진리를 인용했어요. 근데 서기관들도 옛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자와 같지만 서기관의 말씀은 권세가 없어요.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왜 권세가 나오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서기관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누구는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왜냐?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첫 번째 새로운 것은 교훈입니다. 근데 이 교훈은 교리입니다. 교리.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것은 우리가 읽는 개역 한글이고요. 킹 제임스에는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그가 권위를 가지고 심지어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서요. 이른비의 경험을 한 사도들에게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이 교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교훈은 새로운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첫 번째, 마가복음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는 새로운 교훈인데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오는 새로운 것들이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새로운 첫 단추, 근데 그것은 교리를 말하는데 이 새로운 교훈, 새로운 교리는 그리고 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의와 평화의 1000년이 있다고 가르치는 교리는 하나님의 날의 두려움을 멀리 배격해 버리게 된다. 이것은 윌리엄 밀러의 시대의 경험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재림의 교리를 전했죠. 근데 이 재림의 교리는 윌리엄 밀러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천주교회, 그 다음에 천주교회 전에 유대인들까지도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신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것은 계시록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재림은. 선지자의 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서의 많은 부분에서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림의 교리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온 세계가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교리는 초대교회에 의하여 주장된 교리가 아니었다. 그 교리는 18세기 초엽에 이르러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윌리엄 밀러가 살 당시에 오류가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것은 모든 다른 오류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매우 유해하였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의 재림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아주 먼 장래에 있을 일로 생각하게 해주고 또한 재림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징조들에 유의하지 않도록 방해하였다. 그것은 근거 없는 자신과 안정감을 가지게 해주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님을 만나는 데 필요되는 준비를 등한히 하게 하였다. 그게 무슨 교리라고요? 재림교리와 복천륜교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가장 큰 종교적 각성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재림 기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840년에서 1844년까지의 재림운동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서 증거되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어떤 곳에서도 있었던 것보다 가장 큰 종교적 각성이 일어났다. 그것이 권세 있는 새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교회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두 번째로 나오는 새 것은 바로 생배 조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배 조각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리고 하신 비유가 바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과 좀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자, 둘째 천사,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개신교회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림운동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호응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새 것이 왔는데 거절하는 순간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그런데 그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전파되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당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북미 합중국의 교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나타날 때 이것이 부응하지 않으면 가장 급속한 타락이 일어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의 세 번째로 나오는 새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새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는요, 두 번째 언급된 새 조각과 유사한 점이 있어요. 자, 생배 조각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지게 만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뭐를 망가뜨립니까? 헌 부대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뭐가 필요합니까? 새 부대가 필요하고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둘째 천사는 첫째 천사와 가깝습니까? 셋째 천사와 가깝습니까? 예, 이 비유를 보면은 둘째 천사는 셋째 천사와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이죠. 그죠? 영광이 머무는 한 맑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이것은 계시입니다, 맑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다. 예, 초기 문집의 말씀이죠. 자, 계시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 셋째 천사는요, 새 포도주는요,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예.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인치는 기별입니다. 추수하는 기별입니다. 초기 문집에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묵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어디에 들인다고요? 하늘 창고에, 새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저들을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인치고 있다고 말했다. 예, 셋째 천사는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율법 회복, 그와 아울러 인치는 사업. 그리고 인치는 사업이라는 말은 씨 뿌리는 사업이 아니고 추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포도주는요, 성경에 사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사사기. 사사기 9장에 보면은요, 이것은 한 비유인데 왕을 모시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포도나무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무가 누굽니까? 감람나무가 첫 번째로 왕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왜 왕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예.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새술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새 포도주는요, 구약의 다른 책에서는 5번 나옵니다. 느헤미야서죠.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구약의 역사 가운데 스룹바벨 성전을 마지막으로 중건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의 책에 딱 5번 나옵니다. 예.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또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또 기명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5번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또 다른 책 호세아서에도 5번 나옵니다. 새 포도주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과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래서 5번, 이것도 강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술 또는 새 포도주의 반대의 뜻을 가진 또 술이 하나 있죠? 뭡니까? 이것을 독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주. 타락한 교파에 속한 교회들이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유독한 교리들, 곧 오류의 독주를 가지고 있다. 이 오류의 독주는 영원 불멸설, 악인의 영원한 형벌,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 전의 선제성 부인,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별된 날보다 주일 중 첫째 날을 높이는 일 등과 같은 거짓 교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새술은 사람을 새롭게 하지만 반대로 독주는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바벨론화 만듭니다. 바벨론화. 그런데 독주가 또 있어요. 영원 지옥설은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마시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짓 교리 중 하나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들이 이런 이단설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단에서 그것을 전한다는 것은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마치 거짓 안식일을 로마교에서 받은 것처럼 그것도 로마교로부터 받았다. 위대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쳐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받은 빛은 우리가 받은 빛과 같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시대에 주어진 빛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비치는 빛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버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가르쳤다는 이유로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바벨론에 선고된 정죄를 받게 된다. 그 말은 우리는 바벨론에 가증한 독주를 마시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요, 앞에 이야기했듯이 영원 불멸, 그 다음에 악인의 영원한 형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선제성 부인, 그 다음에 안식일 대신 주일 중 첫째 날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면 우리 선조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은 또 새 포도주입니다. 아까 세 번째도 새 포도주고 지금도 새 것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지만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음식으로서의 새 포도주지만 지금 말하는 이 네 번째는 음식이 아닙니다. 영적 의미에서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새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세 번째도 포도주, 네 번째도 포도주잖아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몇 번째 기별입니까? 셋째 기별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넷째 천사의 기별은 또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입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똑같아요. 셋째도 포도주, 넷째도 포도주. 셋째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넷째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는 셋째 기별을 받은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넷째 천사는 셋째 천사가 넷째 천사의 운동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자, 여기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누구를 통해서? 이 와그너 존스라는 사람은 바로 넷째 천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늦은 비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운동,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재림 운동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셋째 천사로서요. 그러나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일은 넷째 천사의 사업입니다. 자, 다시 강조하지만 새로운 것이 올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곧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의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새로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다섯째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이자 다섯째의 마가복음의
교훈입니다. 다섯째는 방언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뭐를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것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른비의 경험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 이른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예.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은요, 바로 새로운 방언이죠. 그들이 알지 못했던. 이 언어라는 게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는. 그러나 분명히 아담이 말하면 하와는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요? 바벨탑을 쌓기 전까지 언어는 계속 하나였습니다. 수억이 살았지만 언어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뭐를 쌓으면서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을 흩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혼잡된 언어가 어디에서 통일이 되느냐? 이른비 사건에서 통일이 돼요. 사실 통일이 된 게 아니죠.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이 알아들어요. 예. 그것은 바로 언어의 혼잡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첫째 천사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뭐요?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방언이 통일되는데 그것은 바로 늦은 비의 능력입니다. 예.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고 싶어는 해요. 그런데 뭐를 안 해요? 뭐를 안 해요? 이 순서를 밟아서 하나씩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앞에서 말한 세 방언은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서로 다 알아들어요. 예, 방언의 은사가 터진 거죠. 자, 이제 이것을 이 시대에 적용해 보자면요.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지금 제가 앞에 부분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앞에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그 힘센 천사는 또 누구를 돕기 위하여?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왔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지명 관계상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다섯째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들이 그 셋째 천사를 돕는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천사가 왔어요.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그 성경절은 정확하게 계시록 14장 4절을 여기 18장 4절을 여기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여러분, 셋째 다음에 뭐를 추가했다 그러면 몇째가 되는 거예요? 순서로 치면 넷째죠? 네, 넷째나 다섯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추가라는 표현은. 자, 그런데 지금 그 힘센 천사가 도왔으니까 순서로 치면 넷째. 그 다음에 그 힘센 천사를 또 다음에 오는 천사가 도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사는 다섯째에 해당하는 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셋째 천사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지만 사람은 셋째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해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기다리고 있던 자들을 위해 비치고 있던 빛은 세상 곳곳을 샅샅이 비췄으며 어느 정도의 빛을 받았지만 새 천사의 기별을 듣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던 자들이 이 초청에 응하여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이 기별이 주어진 이래 많은 사람들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단계에 이르렀고 빛이 그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생사에 대한 선택을 해야 했다. 어떤 이들은 생명을 택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과 연합하였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의 일을 완수해야 한다. 근데 어떻게 완수해야 될까요? 어떻게 완수해야 될까요? 셋째 천사를 돕는 힘센 천사의 도움 없이, 그리고 또 그 셋째 천사를 돕는 그 힘센 천사를 돕는 다른 천사들의 도움 없이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의 일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시험을 받아야 하며 고귀한 자들이 종교단체에서 나오도록 초청을 받아야 한다. 신실한 자들에게 강권하는 능력이 역사했다. 이 강권하는 능력이 늦은 비의 능력입니다. 나는 이 기별이, 이 아까 말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이 기별이 밤중 소리보다도 훨씬 더 힘있고 능력있게 맞춰질 것을 보았다. 이것은 초기 문집의 묘사입니다. 이제 대쟁투의 묘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뭐가 있어요? 협력하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셋째 천사가 계시록 18장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가 있어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1840년에서 1844년까지의 재림운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죠.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서 증거되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어떤 곳에서 있었던 것보다도 가장 큰 종교적 각성이 일어났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근데 이 운동은 누가 합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미 셋째 천사는 뭐 하는 천사라 그랬어요? 인치는 천사고 추수하는 천사예요. 그러나 그 일에 도움이 없으면 그 일을 마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칠 수가.
그 일은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인침받은 사람도 있어요. 하스팅 부인 같은 사람. 인침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끝나는 데는 셋째 천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끝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도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아멘. 이 사업이 마치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허비한 자들이 갑자기 하늘로 옮겨져 언제나 그곳에 있는 고상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상태를 목격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때의 하나님과 진리와 성결에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는 자들이 하늘의 무리들과 섞여서 그들의 찬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들에게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여러 해 동안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순결을 좋아하는 마음을 배양하지 않고 특별히 하늘의 방언을 결코 배우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너무 늦었다. 하나님을 반역한 생애가 그들을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아멘. 여러분, 하늘 방언을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배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품성이 이 은혜의 시기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요? 하늘의 방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서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 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독주에 취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독주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거절했어요? 새 포도주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새롭다는 말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첫째 천사가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고요. 둘째 천사가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고요. 셋째 천사가 새로운 기회를, 그리고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이 새로운 기회를 계속 가져다 주지만 거기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기회를 등한히 한 것에 대한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은 바로 새로운 교훈입니다. 새로운 교훈. 그런데 이 새로운 교훈은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쫓아낼 수 있는 새로운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조각입니다. 절대로 옛 조각에는 붙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옛 조각에 붙이면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 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는 절대로 헌 부대에 넣을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 포도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써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새 방언을 말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뭘 부르죠? 새 노래입니다. 하늘에 가서도 새 노래, 옛 노래 아닙니다. 새 노래. 근데 그것을 부르는 사람들을 봅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자, 오늘 우리 아침 만나에서 읽었죠?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첫 번째로 면류관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요, 검은 고를 받아요. 그런데 검은 고를 받자마자 연주가 됩니다.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어떤 노래예요? 새 노래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노래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리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어린 양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그 다음에는요, 새 조각, 그 다음에는 새 포도주, 또 다른 새 포도주, 그리고 새 방언에 이르기까지 어린 양은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은 옛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이미. 그리고 새 옷을 입었어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의 잔치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당신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충족히 배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마가를 통하여 5가지 새로운 것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러한 새로운 것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어지는 모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새 교훈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서 실천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새 조각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헌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포도주를 옛 부대에 넣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새 부대를 가지고 새 술을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당신의 그 놀라운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업을 마치시기 위하여 이제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늦은 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서 부를 새 노래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든 거짓 없는 입술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과 또 장로 앞과 하늘 거민들 앞에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새 방언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저희 모든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